눌렀습니까? 네. 예, 지금, 잠깐만. 예, 두 번째 시간 시작하겠습니다. 자, 첫째 시간에 그 율법이 자유라고 하는데 그 자유가 어디서 나왔느냐 하는 겁니다. 그 자유는 기존에 있는 인간들은 그 자유를 안 돼요. 왜냐하면 율법에 속박이 되기 때문에, 사탄에 속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율법에 대해서 숙제로만 이해할 뿐이고 어떤 과제로만 이해할 뿐이지, 그게 자유하는 온전한 율법, 자유하는 온전한 율법이라는 의미로 율법을 받아줄 수는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실 때는 뭐를 끌고 오느냐 하면 하늘의 은사를 끌고 왔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혼자 왔다가 혼자 가는 것처럼 그렇게 보이죠. 혼자 와서 혼자 가면 예수는 혼자 구원받아요. 그러면 뭐가 안 되느냐 하면 야고보서 1장 1절,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 흩어져 있는 12지파가 형성이 안 되는 겁니다. 흩어져 있는 12지파, 예수님 혼자 왔다가 혼자 구원받으면 12지파가 생기지를 않아요. 12지파라는 그 개념이 아까 제가 철저하게 했잖아요. 여기는 기호체제라고 했죠. 예, 기호체제라, 기호체제 또는 기호 네트워크 그랬죠. 반대로 이건 율법, 야고보서는 율법, 복음을 율법을 하니까 율법체제예요. 율법체제라면, 이게, 아까 성도한테는 싸우는 상대자가 있어야 돼요. 진공 상태에서 성도 살아가는 게 아닙니다. 늘 이렇게 싸워야 돼요. 이 기호체제와 싸워야 돼요. 기호체제. 기호체제라 하는 것은 추상적이에요. 아까 물건을 사는 게 아니라 했죠. 뭘 산다? 기분을 산다 했죠. 기분을 소비하는 거예요. 내가 이 해만 남들이 어떻게 나를 봐줄까라는 그런 네트워크 같은 동료의식이 있어가지고, 니도 기분 따라 사나, 나도 기분 따라 산다, 뭐, 이런 게 있다, 이 말이죠. 공무원, 왜 그런 걸 하는, 뭐, 이 시대가 있잖아. 이 시대는, 와, 하는 시대가, 그런 분위기가 그렇게 형성되어 있어요. 근데 이 기호체제가 되려면, 기호체제라면 인간은 반드시 기본적으로 뭐가 있으냐면, 인간은 존재는 있는데 존재는 못 느껴요. 근데 존재감이 생기면서, 여기서 뭐냐면, 독자적인 자아의식이 굉장히 강렬해집니다. 자아의식이 강렬하면 뭐가 되냐면, 누구야 나의 자유를 방해하는 게 이래요. 심지어 하나님한테도. 누구야 나의 자아의식이 생겼으니까, 누구든지 내 영역을 침범하게 되면 나는 어떻게 다 가만두지 않는다. 왜? 내 영역은 무슨 영역이냐 하면, 이익을, 예, 수집했던 공간이거든요. 이익이 모이는 그 공간이 자기 공간이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게 세상에 나오면 하나의 자기가 기호가 돼요. 내 하나가 기호가 된다고. 직장 어떻게 됩니까? 직급 어떻게 됩니까? 하나의 기호로서 이야기한다고요. 나는 나다. 이거 아무도 안 안아줘요. 안 먹힙니다. 차는 뭐 타고 한달 수입은 얼마나 되시고, 기호로서 이야기해요. 따님은 뭐 하시고, 아드님은 뭐 하시고, 기호로서 체계한대, 기호로서. 근데 이거는, 중요한 것은 이게 온전치 않아요. 이거는 온전치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이야기는 어렵던데 해야 되겠어요. 기호 체계가 가동되려면 계속해서 차이가 자꾸 차이가 발생돼요. 이 차이를 노리고 투자하고 또 투기하는 유행된 것이 뭐냐, 비트코인 하는 겁니다. 오늘 비트코인은 사기입니다, 이거. 실체가 없어요. 비트코인 네트워크 자체를 돈 주고 사는 거예요. 판돈 모았으니까, 판돈에서 돈 벼락부자 파는 사람이 한둘이가 아니니까 투자하세요. 뭐 팝니까? 파는 거 없어요. 그냥 판돈 팝니다를 팔아요. 참 사기도 희한하다. 이 판돈이 모이는 걸 팔아요. 그래서 사람들은 뭐냐 하면은, 이익에 대한 극대화, 짧은 시간에 이익을 얻기 위해서는 판돈 팝니다를 돈 주고 사는 거예요. 비트코인의 생산 과정이 그래요. 비트코인은 누가 지시하는 데가 없어요. 컴퓨터 내에서 자생적으로 발생된 겁니다. 어떤 어려운 암호를 풀게 되면 비트코인을 더 보너스로 주는 그 체제가 되어 있어요. 누가 주는 사람 없어요. 어떤 어려움을 파면 더 비트코인 나오는데 보너스로 비트코인을 주는데 그걸 하려면 컴퓨터를 열어 놓고
예, 카드를 용산에서 부석 사가지고 전기 막 떼한 전기가 돌아가야 돼요. 돌아가는 그것을 채굴이라고 하는 거예요. 채굴. 예, 꺼내는 거. 근데 이건 처음에는 참고 사람들이 별로 없기 때문에 비트코인이 많이 생산되는데 이게 상가 인원이 많아버리면 생산되는 단가가 숫자가 적어져요. 적어지니까 이게 값이 비싸지는 거예요. 그 비싸지니까 그 차이 단가를 노리고 막 투자하는 거예요. 근데 그거 가지고 이런 걸 살 수 있어요? 저끼리 산다고 이야기해요. 자기들끼리만. 예, 하나의 자기들끼리만 사고 파는. 예, 아니 컴퓨터 내 게임의 머니처럼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모습이 자본주의의 극대화예요. 자본주의가 사실은 돈 놓고 돈 묶이지 상품을 사는 게 아니고 돈을 사는 거예요. 아파트를 돈으로 본다니까. 아파트를 보지 않고 얼마 남들 아파트를 돈 덩어리를 본다니까요. 이미 우리는 그런 존재감 속에 있어요. 내 존재가. 난 저기 공무원 하다가 월급 줬다고 딴 데 때려칠 수가 있어요. 사명을 한 게, 국가에 대한 봉사를 한 게 아니고, 니는 얼마, 나는 공무원 얼마, 이거 갖다 하신다고요. 참, 이러니까 이 자체가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이게, 문제는 이것이 친숙해서 하는 거예요. 이거 외에는 다른 세계가 없다고 여기는 겁니다. 얼마나 손해받느냐, 이익받느냐, 얼마나 얻었느냐, 잃었느냐. 그런 서로 사고를 따지는 그 외에는 다른 세계가 상정을 안 해서, 우리 인간에서 상정을 안 해요. 그 배후에 누가 있겠어요? 사탄이 있다는 것을 몰랐죠. 언제 아느냐? 이 체제가 전부인데, 이게 세상인데, 이 세상에 하늘에서 누가 오신 분이 있어요. 예. 하늘에서 나풀 오신 건 아닌데, 하여튼 별 따라 이렇게 별 인도해서 오신 분이 왔다 다녀가니까 세상이라 하는 것이 기호체계가 허풍이라는 사실이 밝혀지고, 진짜 하나님의 체계는 기호체계가 아니고 율법체계예요, 율법체계. 율법은 인간을 죽여버립니다. 죽일만 해서 죽여요. 율법에 온전하게 율법을 다 지키지 못하면 죽여버립니다. 심판해버리고 저주해버려요. 그래서 인간이 그동안 하나님이 죽인다는 사실을 모르고 살아있는 자기들끼리 머리 맞대가지고 자기들끼리 남들을 행복하게 살자는 그런 주의로 세상이라는 걸 만들었어요. 월드, 세상이라는 걸 만들었어요. 우리는 그 세상의 전부인 줄 알고 수학, 영어, 물리, 과학 모든 체제는 이 체제 안에 종속되어 있습니다. 율법 체제와 무관한 거예요. 화학, 생물 전부 다 언어학, 기호학, 공학 모든 세상의 학문은 기호체제가 네트워크가 자연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그 안에서만 하는 거예요. 그럼 누굴 기호체계는 누굴 극후 밀어내겠습니까? 율법체제는 안 밀어내요. 율법체제를 완성한 분을 밀어내죠. 왜냐면 율법체제가 그냥 오게 되면 유대인들처럼 지키면 복 받겠지 이러기 때문에 계속 미흡하지만 지키려고는 애를 쓰잖아요. 오늘 교회가 똑같잖아요. 온전히 다 지켰다는 생각 안 하고 온전히 다 지켰어요. 지킬 게 없다는 생각으로 살아가는 성도가 아니고 성도니까 나름대로의 시간 짬짬이 내서 열심히 지키게 되면 보너스를 보고 오겠지. 그걸 노린다니까. 그거를 만약에 안 오게 되면 징계받겠지. 이걸 이해야 돼버려요. 이거는 정확하게 예수님 말씀에 의하면 정확한 악마의 자식이에요. 사탄의 자식이에요. 율법으로 지키면 복 받고 안 지키면 벌 받는다. 정확하게 이거는 유대인의 그 지도자들, 그 악마의 자식들이 그걸 유포한 겁니다. 근데 그걸 유포할 때 이 기호 차이 체제 속에 사는 우리는 오히려 그 악마가 종들이 이야기하는 말이 설득력이 있어요. 왜? 본인이 차이를 계속 늘려가면서 그걸 구입하려고 하기 때문에 지금보다 더 훌륭하게 율법 지키고 지금보다 더 성실하게 성경 말씀 지키고 이게 훨씬 이 논리가 우리 살던 체제하고 맞아요. 딱 맞아요. 살면 보너스 주고 뭐 하면 비트코인 날라가고 근데 딱 이게 맞단 말이야. 그런데 복음은 뭐냐 하면 너는 이미 율법을 온전히 지켰다고 되니까 그게 실감이 안 나는 겁니다. 이렇게 허접한데 난 생각하면 내 생각밖에 안 하는데 난 내 편한 것과 아까 건강해져 내 건강한 것과 편한 거 두 개 합치면 뭐가 다?
행복. 이거 여유 있는 편안하면 또 좋은 좀 있어야지 편해. 이것밖에 아무 못하게 해야 돼요. 이게 전부인데, 그게 어떻게 온전함이 되느냐. 여기서 뭐냐 하면 바로 죽여버립니다. 하나님께서 이 율법 체제에서 생산되는 12지파들은 예수님이 12지파를 만들어내요. 근데 12지파 만들려면 기존의 12지파는 예수님 앞에서 어떻게 되냐. 전부 다 죽여버립니다. 그들을 총사 죽이는 게 아니고 예수님이 대신해서 죽어요. 그게 누가복음 24장 12절 한번 봅시다. 누가 한번 읽어보세요. 누가복음 24장 12절. 베드로는 일어나 무덤에 달려가서 엎드려 들여다보니 세마포만 보이는지라. 아멘. 그 웬일을 기이 여기며 집으로 돌아왔다. 베드로가 빈 무덤에 빈무덤인 줄 모르죠. 그 예수님 계신 무덤인 줄 알았죠. 빈 무덤이라는 소문 듣고 한 가봤는데 설마 이 사람들이 미쳤구나. 그게 허탈한 말이라고 앞에 나와 있어요. 이게 뭐 실없는 소리 하고 있느냐 하고 자기 눈으로 볼게 하고 가보니까 예수님 계셨어요, 안 계셨어요? 없지요. 그러면 예수님 떠난 자리에 아무것도 없었어요. 뭔가 남겨져 있었습니까? 세마포. 이 세마포는 뭐냐 하면 예수님이 죽을 때 입었던 옷이죠. 예, 입었던 옷이죠. 옷은 있는데 뭐는 없다? 본 몸은 없지요. 그러면 이 세마포가 무슨 의미냐 하면은 생과 사의 경계선이에요. 오늘 제목은 생과 사의 삶과 죽음의 경계선입니다. 오늘 성도가 지금 이런 기능한다는 것을 제가 미리 말씀드린 거예요. 성도는 기호 네트워크에도 속해 있고, 그리고 성도는 온전한 율법에 속해 있어요. 그 중간에 경계선이 있습니다. 있어서 양쪽을 다 알고 있어요. 성도입니다. 그냥 교인 말고 성도, 하늘의 은사를 받은 사람은 특징이 달라요. 뭐냐 하면은, 이미 나는 죽었고, 예수님이, 이거 말로 설명하기는 참 충격적인데, 제목을 이걸로 할까, 이걸로 할까, 지금 고민 중에 있어요. 이게 뭡니까? 귀신. 귀신의 특징이 뭐냐 하면, 안 죽고는 귀신이 안 돼요. 죽어서 살아야 이게 귀신 되는 겁니다. 성도는 곧 뭐다? 귀신이에요, 귀신. 로마서 6장에 나옵니다. 이미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고, 다시 산 사람들. 고린도서 3장에 보면 이미 너는 죽었고, 네 생명은 하늘에 있는지라. 나 사도나 돌아다니고, 뭐 레슨하고 받고 돌아다니기 봐도, 귀신이 탄 거예요, 귀신이. 차에 귀신이 탔다니까, 귀신이. 귀신은 뭐냐면 세상에 속하지 않으니까, 그게 뭐냐면, 그렇게 저 이야기하고 싶었는, 자유로운 영어예요, 자유영어. 귀신, 어디 가도 괜찮아요. 여기 있어서 멀리 저 남쪽에 앉아 말 그만한다. 남쪽 가도 흑한데, 빈 아파트 가도 괜찮아요. 그냥 귀신이 사는 집이에요. 이름 보세요. 귀신이 사는 집. 물론 혼자 가는 귀신이지만. 이게 욕이 아닙니다. 이건 축복이에요. 공무원, 기쁘죠? 하지만, 공무원 월급 떼가지고, 공무원 낸다고 귀신 되는 겁니까? 미완료예요. 이거는 온전치 못해요. 공무원 하면서 얼마나 스트레스 받겠습니까? 자기는 온전하고 싶어도, 마을 주민들 때문에 신경 짜증나요. 화나고, 모릅니다 하고 막 이렇게 불성실하면 또 신고 들어오고, 이 돈값을 하는구나. 이 때려 치울까, 이제. 잘 사는 남자 만나가지고, 키 큰 남자하고, 내가 아무것도 안 하고 살림을 할까, 막. 이럴 수도 있어요. 아마 뭐 어떤 생각 뭐였죠. 남들은 뭐 친구들은 유럽 간다는데, 나 이것도 뭔가 이 무슨 짓이고. 이럴 수 있다고요. 때려쳐보고, 그 귀한 직장을 때려쳐보고. 얼마나 힘들면 그런 결정을 할 가능성이 있어요. 자유로운 영혼이니까. 그러니까 세상에 그런 자유가 아니고, 진짜 본질 자체가 본인이 안 자유롭고 싶어도, 주님께서 귀신 만들어 놓은 사람이 성도입니다. 하늘의 은사예요. 참, 이 귀신이 또야구에 있어요. 누구냐?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그냥 귀신이 아니고 하늘 살았다 귀신이 아닙니다. 이 땅을 다녀가서 귀신이에요. 귀신이라 하는 것은 누구로부터 살해당한 적이 있어야 돼요. 누구로부터 살해당해. 예수님은 누구한테 살해당했냐? 바리새인 아니요. 사두개인 아닙니다. 이 세상, 오는 세상 전부 모든, 지난 이 모든 인류.
모든 세상으로 살해당했습니다. 그거 누구한테? 아담에게. 기존에 아담에게 살해당하신 분이. 예수 살해당했는데 이 마지막 아담이에요. 그럼 마지막 아담은 어디에 들어갔다가 빠져나갔느냐? 기존에 아담 속에 들어갔다가 빠져나갔어요. 그렇다면 여기 한번 봅시다. 자, 아담밖에 없던 세상에서 그들은 기호적 네트워크라는 게 어려운 말, 목사님 왜 자꾸 어려운 말 씁니까? 이렇게. 기호라는 말이 뭐냐 하면 이게 주상적이라는 말이에요. 그럼 주상적인 기호라는 말을 왜 씁니까? 배후에 사탄이 주상적인 개념이거든요. 사람들에게. 지금 악마가 있습니다 하면 악마 메시지에 대해서 이래 묻지는 않잖아요. 악마는 모든 네트워크를 관리하는 쪽이에요. 인간들의 욕심은 앞장서면서 욕심의 원주인은 지금 안 보이고 있어요. 외롭잖아요. 여러분, 외로운 게 욕심 아니지 싶어요. 외로운 것도 욕심이에요. 누구를 사랑하는 것도 욕심이에요. 욕심이 않는 경우는 어떤 경우냐고 하냐. 네 본자리, 다시 말해서 후딱 죄인의 자리에 서지 않으면 자기의 본자리 죄인임을 갑자기 망각하고 나 인생 왜 이렇게 힘들어 하고 그 자리를 뛰쳐나온 순간 우리는 욕심쟁이 우후후 되는 거예요. 우리는 욕심쟁이에요. 외롭다고 찡찡거리죠. 찡찡거리는 게 욕심이라니까요. 예. 기도한다고 새끼도 한 찡찡거리잖아요. 주여 시험에 떨어지라고 기도했는데 왜 하게 해주신다. 이 욕심이라니까. 죄인의 자리로 빨리 돌아가야 돼요. 죄인에 돌아가지 않고 나와버리면 이게 뭐냐면 단독자가 돼요. 단독자는 외로워서 못 살아요. 옆에 누가 붙어줘야 돼요. 내가 사랑하는 자가 늘 말 걸어주고 늘 곁에 있어줘야 나는 흐뭇해요. 근데 이렇게 될 때 이게 얼마나 큰 욕심인가를 본인은 몰라요. 그런데 하나의 은사가 와서 죄인이 되어버리면 뭐라고 하냐면 주님 저를 용서한 것만 해도 제가 입을 뱉더라도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나 같은 인간을 용서를 해주고 지금 천국 속에 있게 하고 천국 가게 해주시니 더 이상 뭐 바랄 게 없습니다. 한 그 순간 1초 내지 2초 시간 1초 쫙 2초 동안만 욕심 아니고 돌아왔으면 이렇게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데 왜 주님께서는 이 기호 내 끝에 내 필요한 거 왜 또 안 주십니까? 하고 또 단독자 행세 또 하게 되었어요. 그러니 그래서 제가 경계선에 있다. 귀신 같으면 아예 경계선이 아니죠. 귀신 같으면 아예 이게 완전 주님과 함께 있죠. 인간은 그런 인간이 없어요. 경계선에 있다 하면 주님 보는 거 1초 내지 2초 나머지 전부 다 이 세상 바라보고 있어요. 예. 너끼리 놀래? 나도 좀 놀아도 이래요. 예. 외로워서 못 살겠다. 심심해서 못 살겠다. 남한테 인정받고 싶고 남이 좀 알아줬으면 좋겠어요. 아이고 박수 쳐주고 또 박수만 쳐주면 돈 좀 갖다 주고 해가지고 내가 넉넉하게 아이고 저 사람 잘 풍족하게 잘 산다. 좀 이런 소리 좀 재수가 따라 붙네. 이런 소리. 뭘 해도 재수가 붙고 뭘 해도 프리미엄 붙고 이런 사람 좋겠어. 뭘 해도 빠지는 게 아니고. 좀 이렇게 뭐 행운을 몰고 다녔으면 참 좋겠다. 행운을 아무것도 아니는데 막 행운이 오고 막 이랬으면 좋겠다 했는데 이번에 수련회 아무리 기억이 안 나도 제일 마지막 구강 마지막 강의에 제가 했던 이야기였어요. 아무것도 해준 게 없는데 나 같은 여자를 왜 이렇게 사랑하는지. 왁스가 불렀던 화장을 고치며 나온 가사지. 아무것도 해준 게 없는데 왜 나 같은 여자, 나 같은 사람을 죄인을 사랑해 주는지. 이게 이제 구강 제일 마지막 대목에 제가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뜬금없는 게 아닙니다. 총 정리한 거예요. 내 인생에 대해서 손대지 마세요. 자기 인생 손대지 마세요. 왜냐 주여를 이해해야 했잖아요. 불법 점유하기 때문에. 불법 점유예요. 율법에서 나왔잖아요. 율법의 완성자가 누굽니까? 예수님께서 뭘 했다? 12지파를 퍼뜨렸잖아요. 야곱에서 뭐가 나온다? 12지파가 나온 거예요. 야곱의 아들 12아들이죠. 예? 예수님이 야곱에 겹쳐져 있어요. 야곱의 이름이 안에 예수님 들어있어요.
그동안 야곱이 그동안 몰라가지고 지금까지 창세기 강에서 야곱이 그걸 누르고 있어요. 뭐를? 이스라엘을. 나중에 이제 다음 이제 몇 번 지나면 이제 야곱이 뜯겨져 나오고 안에 이스라엘 드러날 겁니다. 이게 야곱은 표현형이에요. 표현형. 안에 이스라엘은 본질이에요. 본질을 야곱이란 표현 나타나는데 야곱이 뭐 하냐? 속이는 자거든. 그러니까 이 속고 속는 세상에서 예수님도 하나님도 그들의 속이는 분으로 나타나신 거예요. 속이는 분으로. 그래서 이 야곱의 12아들이 아닙니다. 야곱의 12아들은 전부 다 표현력들의 질이 낮은 그 여자들의 자식들이에요. 이름도 마치 욕심들 부르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통해서 그 욕심 많던 아들을 전부 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다 만들어버렸어요. 그 대신 희생하는 자가 있어야 돼요. 희생은 누가 희생하느냐? 본체의 아들 둘이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 요셉이고 하나는 베냐민인데 베냐민, 요셉 둘 다 창세 끝까지 가게 되면 이스라엘 남은 열 아들과 부모를 살리는데 아주 절대적 기여자가 돼요. 요셉은 떠나는 게 죽었죠. 야곱은 요셉은 죽어서 애굽에 가 있고 베냐민은 살아서 아버지 품에 있고 나중에 베냐민까지 요셉이 오라 내가 확인해야 되겠다. 그렇게 해서 그 부모를 다 그 번창 약속대로 하늘의 별같이 번창하잖아요. 이 원리 기능이 언약적인 기능이 예수님께 그대로 주어졌어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모독하는 자고 하나님을 모독하는 자고 우리는 나밖에 모르는 인간 야곱의 10아들 같은 인간이에요. 그런데 우리 같은 형제로 오셔가지고 우리 형제를 살리기 위해서 형제가 누군지 모르죠. 따로 떨어져서 하늘의 은사가 제공된다면 그 사람은 예수님의 하나님의 새로운 12지파로 처음부터 결정된 사람입니다. 그것이 온전한 자유로 마귀한테 속하지 않은 온전한 자유로운 온전한 율법의 완성에 속한 자들입니다. 이 자들이 예수님의 표현형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보이지 않는 예수님을 보이는 예수님으로 그들은 나타나는데 그 기능은 귀신의 기능이에요. 귀신의 특징은 뭐냐면 이미 죽었기 때문에 율법이 줄 수 있는 저주는 이미 다 해당 사항이 없어요. 이거 하면 니 저주받는데 징계받는다, 니 이러면 니 지옥 간다. 그것을 어떤 것도 다 하도 귀신은 샤샤샤 화살 쏘도 다 뚫고 그냥 지나가요. 해당 사항이 없어요. 말로 하는 것보다도 권조전서 한번 봅시다. 권조전서 활 쏘는 게 이게 활 쏘는 게 나와요. 권조전서 15장 56절. 자다가 나면 목도 시기시한다. 누가 한번 읽어보세요. 권조전서 15장 56절. 사망에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55절 한번 읽어볼까요? 사망아 너희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누구한테 사망아 네가 쏘는 거 인정하면 누구한테 사망아 내한테는 해당 안 돼. 소용없어. 협박 공갈 안 통해. 라는 것은 이미 죽은 귀신한테 해당됩니다. 귀신한테는 죽인다 하면 죽인다 내가 옛날 참 경험했잖아. 그래요. 네 돈 20을 줄 테니까 예수를 포기하라. 근데 돈이 뭐지요? 죽은 귀신한테는 이미 죽었다가 부활할 때는 돈으로 부활했으면 돈이 귀하겠지만 예수님의 피로 구원돼 피로서 귀신이 됐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예수의 피보다 더 중요한 것은 소중한 건 없어요.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다 했잖아요. 예수의 피가 그게 율법의 중심 거울이 돼요. 아침에 출근할 때 피 보고 해야 돼요. 주여 귀신입니다. 아니면 귀신의 존재감을 가져가. 귀신의 존재감하게 되면 이익이나 손이나 하는 게 내한테 큰 유혹이 되질 않지요. 지금 경계선에서 이쪽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양쪽 다 있어야 돼요. 양쪽 다 있으니까 우리가 골치 아픈 거예요. 방금 이야기 한 것만 이렇게 했었다면 이거 신나지요. 참 신나는 거예요. 어쨌든 이쪽 이야기, 예수님 쪽에 이야기 한다면 피 보고 이미 이거는 투명인간은 귀신이 되어가는 겁니다. 귀신이 된 겁니다.
그래서 네가 쏘는 것이 어느냐, 네가 그 뭐고, 네 겁주는 것이 어느냐. 이미 우리는 같은 교인들 만나잖아요. 지사님 안 죽었어요. 죽었지요. 나도 죽었는데 그 죽은 사람끼리 이야기는 뭐냐면은 세상 이야기 아니고 그 예수님께서 우리가 이렇게 했다는 예수님 이야기를 기본으로 해야 되는 겁니다. 그걸 가지고 제가 주님 앞에서 죄인의 입장에서 서로 사랑하고 서로 연락 지하라 했어요. 성도는 이렇게 모인다고 교인은 모여야 되지만 성도는 서로 자주 연락하는 게 좋아요. 예. 연락하고 하면서 연락하는 거 딴소리가 아니고 뭐 장 담갔으니까 그것도 괜찮겠지만 괜찮겠습니까? 예. 그 복음 속에서 살아가고 있으니까 예. 주님 감사하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뭐 이런 건 늘 좋아요. 굉장히 귀신끼리 통하는데 아마 안 믿는 사람 옆에 들었으면 진짜 귀신 싫어요. 진짜 무슨 소리? 무슨 뭐 신랄까 무슨 소리? 예수님이 아까 뭐라면 세마포를 남겼잖아요. 세마포를 누구한테 목격해 한다? 베드로한테 뭐 세마포. 자, 세마포를 볼 때 이게 베드로 자기 입었던 것도 아니고 요한이 입었던 거예요. 예수 입었던 거예요. 예수님이 벗어놓고 가버린 거예요. 예수님은 어디 갔느냐? 부활되어 있습니다. 부활은 편재성이에요. 편재성이라는 말은 예, 아니 계신 곳이 없는 것. 모든 것이 주님의 나라. 모든 것이. 예, 모든 것이 주님의 나라인데 이게 막상 주님의 나라가 접촉되는 순간을 가지고 뭐라고 하냐면 사건이라고 합니다. 사건을 한번 일어나면 다시 사건은 폭죽 같아요. 일어나는데 그 현장에 가보면 없어요. 사건을 인간들은 자꾸 억지로 역사를 만들면 안 됩니다. 사건의 특징이 뭐냐? 편재성에서 오거든요. 편재성은 이거는 이미 예고된 거예요. 예언된 거예요. 예. 예언된 거라고요. 한 가지 예를 들면 제가 오늘 올라오는데 이제 이거 올라오면서 이거 강의 준비를 하거든요. 강의 책을 보고 강의 준비를 하는데 대전에서 했는데 이 지어봐요. 이상하다. 이 천안 지나서 그 다음에 광명역에 오는데 천안이 안 지는 것 같은 느낌 들어가지고 왜 오늘 지루하지? 언제 천안 지나지? 이래 약간의 짜증을 낸 거예요. 이거 공부하면 신경 써서 짜증인데 가만 보니까 무슨 생각나냐 하면은 주의 음성처럼 음성을 완전 음성이라고 내가 위장하고 이거는 음성 아니지만 하나님 음성이라고 내가 위장을 해서 이야기하지만 그 너야 언젠가는 도착한다. 언젠가는 네가 있을 곳과 네가 있을 시간에 너는 언젠가는 도착한다는 거예요. 물론 그 입장은 뭐냐, 광명역이 언제 도착하면 되지만 나는 그렇게 받아들이고 싶지 않아요. 이 땅에서 네가 얼마나 힘들고 어렵고 고생한 건 그건 모르겠다. 하지만 하나님이 정해놓은 그 시간은 반드시 천국에 가게 되고 정원한 하늘나라는 반드시 도착한다. 이미 다 정해졌기 때문에 이 땅에서 고생을 좀 한다는 것이 그래 그게 대수냐 이 말이죠. 어차피 시간 늦어질 것도 아니고 어차피 딴 곳에 갈 것도 아니라면 어차피 정해진 거라면 이 하늘은 정해진 거거든요. 주의 약속대로 주께서 야고보서에 그 4장에 나오는 5장인가 야고보서에 보면 거기에 5장에 보면 형제들아 좀 참아라 하거든요. 좀 5장 10장 좀 참아라. 욥도 참았다. 이 뭐 뜻이겠어요? 지금 문 앞에 계시다 이 말은 네가 있을 시간에 광명역에 12시 4분 저기에 도착해요. 내가 그 기차에서 얼마나 짜증을 나고 느리게 느끼든 빠르게 느끼든 상관없지. 내가 이게 느낀다고 들썩한다고 빨리 가는 것도 아니고 기차는 딱 8시에 기차는 8시에 딴다 하는 그 노래는 있긴 있지만 기차는 12시 47분 광명에 도착하게 돼 있어요. 내 기분하고 관계없어요. 내가 이렇게 슬프다, 나 죽고 싶다, 자살할까, 이런 기분 아무 고려하지 않습니다. 이 자살만 바보라 가있길래. 관용은 확신 없는 인간들의 미덕이다. 이미 운명이 확정된 귀신인데, 누구 평가에 휘둘릴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그거 휘둘린다고 빨리 도착합니까, 천당에? 예? 그 휘둘리면 안 휘둘리면 더 멋진 곳에 가요.
이미 정해진 하늘나라, 정해진 내가 죽는 순간은 이미 확정돼 있어요. 오늘 요번에 강의할 때 했잖아요. 그 엘리야가 여호람, 유다의 여호람이 있어요. 여호람 왕한테 가지고 당신은 죽을 때 창가 터져준다고 이야기했죠. 그러게 뭐라고 설명했던가요? 나쁜 짓 해서 창가 터지는 게 아니고 창가 터지는 역할을 하기 위해서 나쁜 짓을 해서 창가 터지는 것과 네가 한 나쁜 짓을 연계시키기 위해서 엘리야는 그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너는 무슨 짓을 해도 지정된 천국과 지정된 시간에 천국 간다. 라는 주님의 자기 숙제예요. 주님의 자기 석제를 확정하기 위해서 우리는 거기서 걸맞는 일들이, 행동들이 나오게 되는 걸 가지고 오늘 본문에 뭐냐 하면은 율법을 듣기만 하는 자가 아니라 행하는 자라는 이야기예요. 정말 진짜 어렵다. 이 말씀 지켜야지가 행하는 게 아니고 하늘의 은사대로 내 소속이 어디냐를 예수님을 대신해서 하나의 세마포로서 세마포는 눈에 보여요. 예수는 안 보여요. 우리는 보이는 기능을 이쪽 귀신이지만 이쪽이 아니고 이쪽에서 하는 거예요. 세마포 뒤집으신 귀신, 예수 귀신, 예수님 몸체 지체에 귀신으로서 하나 가는 거예요. 행할 때 자유로울 수밖에 없는 것은 뭐냐? 이 바나나를 먼 거 관계없이 천국은 가고 지정된 시간에 주님 뭐가 하나가 돼요. 바나나 몇 개 먹고 2개 뭐 욕하겠지. 그래, 조심해야 돼. 하나 해야 돼. 이거는 배려도 아니고 이거는 관용도 아니고 이런 짓거리하고 관계없다니까요. 그런데 만약에 온전한 율법 아니고 내가 율법을 지킨다면 힘 하늘리고 있어요. 감기 조심해야 돼. 이게 해가 또 묻혀가 좋은 집안에 얘기 들어. 그럼 내 가슴 아프고 자꾸 자기 단돌이 하는 거예요. 행동을 조심해야 돼. 관리해야 돼. 절제해야 돼. 이거 뭡니까? 미흡한 거예요. 온전한 율법을 하나 어기면 도루묵이 되는 겁니다. 몽땅 다 거짓말 되는 거예요. 근데 놀라운 사람, 오늘날 거짓말, 오늘날 교회가 이 사기를 치고 있어요. 세상에 친근한 용어들을 사용하면서 야고보서를 거론하면서 여러분 야고보서 2장 22절에 뭐라고 되어 있던가요? 여러분 도를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면 안 되죠. 설교는 잘 듣고 왜 돈은 안 내십니까? 뭐 11조 내죠. 충성 봉사는 안 하고 교회 의도 하는 관심도 없었습니까? 교회 여러분이 교회니까 관심 들어가지고 어떻게 청소해서 온갖 법령을 계속 제작하잖아요. 심지어 그렇게 목사가 그렇게 해주던 목사 욕하지 마세요. 우리가 그래 기다리는 겁니다. 우리가 기다렸어요. 이 기호 내 떡 얻기 위해서. 뭘 얻기 위해서? 잊어버렸죠. 존재감은 뭘 얻기? 이익을 얻기 위해서. 누구로부터? 하늘로부터. 말씀 좋으니 말씀도 살면 내 자식 잘 되고 내가 내 하는 뜻 잘 되겠지라는 이익을 얻기 위해서. 이익은 어떤 이익이냐? 새로운 이익, 이익 가지고 세상에 시장에 나가면 내보다 더 많은 이익이 있으니까 차이를 느끼죠. 차이를 느끼면 더 착해지려고 해요. 더 착해지면 저 사람 따라 붙일 수 있다고 본 겁니다. 참 딸은 지 맘도 잘 엄마는 새벽기도 열심히 해가 딸이 못한 기도를 맞아 해가지고 기도에 응답 받아가지고 그걸 딸 용도로 퍼주는 거예요. 이런 율법적인 그게 굉장히 친숙해져 있어요. 우리가 배후에 누가 있느냐 하면 바로 악마가 예수님의 온전한 십자가의 복음을 거부하라고 우리를 앞장 세우는 겁니다. 세워서 이야기 좀 더 해보겠습니다. 세마포를 떠짐으로써 이제 이게 약간 어려워요. 뭐냐면 아까 편제성이 남았는데 편제성은 어디 안에 계신 것이 없지요. 그런데 놀랍게도 편제성이 어디에 담기느냐면 이 기호책이니까 기호로 담겨요. 기호라는 것은 뭐 단어라고 할 수 있고 문자라고 할 수 있어요. 또는 이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름 단어니까 기호니까 기호와 기호 사이에는 이 붙어서 떨어져 있어요. 떨어져 있어야 의미가 발생되는 겁니다. 의미가. 화장실에 있는 어디 항상 아니고 저 횡단보도 있는데 빨간색 파란색 있잖아요. 빨간색은 뭔 뜻입니까? 건너지 마세요. 파란색은 건너가세요지요. 여기 차이가 나야 의미가 발생된다니까요. 근데 세마포가
하나님께서 우리는 귀신이지만 이 땅에 왔을 때는 기호 내 뜨겁게다가 돌려버립니다. 기호 내 뜨거 돌려버려요. 여러분, 어릴 때 저 방앗간이나, 예, 떡 방앗간이나 이렇게 고추 파는 데 보면 기계가 휙 돌아가죠. 갈 때 그 주인이 아주 솜씨 좋게 그 벨트 있잖아요. 벨트를 할 때, 짝대기 가지고 탁 이렇게 따가지고 딴 거 떡 한다, 고추 빻다가 떡 한다 하면 다른 작은 벨트가 딱 걸지요. 솜씨 한 좋던가요? 난 감탄합니다. 휙 돌아가는 데다가 벨트 하나 딱 걸어, 휙 돌아가는 벨트 하나 딱 걸리면 그때보다 휙 공기에 돌아가죠. 주님께서는 이 기호 벨트에다가 주님께서 참 귀신처럼 날아다니면 참 좋겠는데, 도깨비처럼. 그게 아니고, 하나의 응축된 세마포처럼, 세마포가 뭐 귀합니까? 이 시장가, 그 당시 시장에 팔고 파든지 뭐 있잖아요. 누가 봐도 누더기 아닙니까? 땡은 누더기. 아무것도 아니에요. 누가 와도 이거는 별 거예요. 갖다가 버릴 거예요. 그 안에다가 귀신 같은 우리를 담아버려요. 그럼 우리는 속에는 귀신인데 온전한 율법의 자유자인데, 겉모습은 알아주지를 않네. 예, 이 기호체계에서. 왜 그렇게 했을까요? 왜 그렇게 했겠습니까? 그게 26개 나오면,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고 생각하면 자기 혀를 제갈 먹이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그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성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환난 중에 돌아보고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않는다. 왜 여기 고아와 과부를 거론했을까요? 고아와 과부의 특징이 뭐냐 하면은 하잘 것 없는, 시시하게 짝이 없으면,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제발 내 팔자는 저래 안 되었으면 좋겠다는 대상자가 고아와 과부입니다. 옛날에는 복지가 별로 안 됐었어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같은 경우에는 고아와 과부를 보기 위해서 특별히 복지 기금이 마련되어 있게 되어 있어요. 그 기금을 가지고 세조로 11조라고 했어요. 11조, 3년 만에 내는 11조는 고아와 과부에게 전적으로 용도가 그렇게 쓰여 있는데, 사람들이 11조를 내질 않았어요. 11조 거의 내질 않았습니다. 재투자한다고. 안 됐거든요. 근데 고아와 과부가 많이, 또 전쟁이 일어나면 또 많이, 아버지가 전사하면 또 많이 생기잖아요. 고아와 과부가. 그래서 사람들이 고아와 과부가 이렇게 늘어난 게 대해서 그다음 사람들이 뭐라고 하겠습니까? 고아와 과부 많은데 왜 11조 하냐 하면 그 사람들이 하나님은 뭐겠어요? 전쟁을 일으키는 분이 누구십니까? 우리입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해가지고 사람 죽게 한 게 우리입니까? 하나님이 죽게 해놓고 하나님 본인이 책임져야지 왜 우리 보고 책임져 이렇게 나오겠죠. 자, 고아와 과부와 11조 관계를 생각한다면 이게 이제 11조에 나온 율법 정신인데요. 이게 뭐냐 하면은 고아와 과부가 방금 이야기했지만 누구 때문에 그런 운명이 되었냐 하는 거예요. 자, 제가 객관식으로 1번 자기 죄 때문이다. 2번 하나님의 뜻이다. 몇 번입니까? 하나님의 뜻이에요. 잠언서에 나옵니다. 부화한 것과 가난한 것도 본인 잘못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입니다. 근데 팔자라고 이야기하죠. 그 사람이 팔자라고 하는데 이 팔자라고 하는 것은 기독교식 용어가 아니고 성경 용어가 아니고 나온 게 세상에서 나온 거죠. 자, 그러면 한번 봅시다. 팔자는 말 나왔으니까. 기호체계에서의 운명 또는 지 팔자다, 지 운이다 이렇게 하는 것은 뭐냐 하면 왜 그렇게 했음에 대해서 질문을 회피하는 거예요. 이 세상에 무슨 나타난 건 있는데, 세상에 나타나는데 이 세상을 누가 조종하는 자는 본인이 안다 모르겠다. 모르겠다는 말이 팔자다, 운명이다 이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알다시피 골로새서 1장 16절에 보면 세상의 모든 것은 누굴 위해서 만들었어요? 예수님에서 만들었죠. 그게 뭐냐면 기호체계, 율법체제가 중심이에요. 중심. 그런데 기호체계는 돌아가기 바빠가지고 중심이 없어요. 어떤 부자가 중심됐다가 그 부자가 가난하게 되면 또 더 다른 부자한테 또 옮겨 타고, 예. 아이고, 나는 부장님이 좋아요 하다 부장님 퇴장하면 다른 부장님 붙어가지고, 나 부장님 최고 해가지고 그 회사 선언을 하고, 모든 것은 이렇게 중심이 없어요. 중심이 들여다볼 수 있는 율법이, 온전한 율법이 그게 없다니. 율법에 거울이 없어요, 거울이. 제가 만약에 복음이라는 거울을 제시하게 되면 이 거울 깨버립니다. 나는
내 잘남을 비추는 거울 필요는 다른 거울이 필요 없습니다 하고 할 거예요. 그러나 야고보서는 율법 체제가 거울이기 때문에 날 그걸 보고 살아라 말이죠. 온전한 자유케 하는 온전한 율법을 보고 살아라 이 말이죠. 네가 소속이 어딘지, 네 출생지가 어딘지, 네 현재 자리가 어딘지, 네가 산 사람인지 아니면 귀신인지. 오늘 제목 귀신은 정했다. 안 되겠다. 이게 제일 시원하다. 귀신 제목. 네가 이미 우리는 죽었고 우리 생명 하늘에 있어요. 성경은 내가 이게 위로하려고 이러었으면 말도 아니죠. 성경이 나오는 골로새 3장에 나오는 이야기잖아요. 귀신인데 참 실감을 못해. 왜냐하면 우리가 세마포거든요. 세마포가 이 냄새 나거든. 예. 이게 사람을 이제 세마포가 예수 입은 옷이 어느 체계냐면 기호체에서 나온 겁니다. 예수님 옷을 어디서 샀습니까? 하늘에서. 예수님 오자마자 하늘에서 또 세마포를 하나님 아버지가 아들아 이거 입어라 넣었습니까? 예수님은 이 땅에 있는 물건을 사용했어요. 다만 그 물건을 통해서 하늘과 땅의 차이점을 이야기한 거죠. 왕 같으면 말을 타야 되는데 예수님은 겸손하게 뭘 탔습니까? 타기는 타는데 낙타를 탄 거예요. 예를 들어서 벤츠를 타야 되는 걸 가지고 어디 모닝? 모닝을 타고 오신 거예요. 내일 보니까 왕이에요. 사람들인데 어떻게 벌치겠습니까? 겸손하게 벌치겠으면 내가 좀 강조하게 했어요. 사람들은 그걸 겸손한 줄 모른다고. 형편이 그래서 타는 줄 알지. 성도가 이런 집에서 사는 거, 겸손한 줄 알죠. 귀신이, 여기 해도, 이게 자유예요. 중요한 건 내가 귀신이냐, 중요합니다. 귀신이 돼가지고, 어디 가서 사나? 그게 자유예요. 얽매이지 않고, 내가 이미 죽었다가 사는 사람에서 이 아파트 평수가 전혀 내한테 보태준 적도 없고, 그게 도움된 적도 없었어요. 내가 차장이냐, 과장이냐, 부장도 마찬가지고, 내 남편, 내 아버지 뭐 하냐, 내가 딸이 얼마냐, 그거는 내가 구원받은 관계없고, 오직 예수의 피, 그 피에서 내가 새롭게 출생된 거예요. 육으로 난 건 육이고, 영에서 영이라 하는 예수를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에서 출생한 사람이 성도가 되는 겁니다. 그런 사람이니까, 고아와 과부를 돌본다는 말은 뭔 뜻입니까? 내가 이 땅에서 비록 아버지 엄마 살아계시지만 나는 고아다 이 말이죠. 나는 나그네고 이 땅에 마음 둘 필요는 없다. 이 땅에 마음 둘 필요는 없어요. 이혼하자 하면 뭐 해야 되고 또 했다가 만나 가면 또 만나는 기고 이 땅에 어떤 것도 구해질 필요 없습니다. 뭐 무서워라. 귀신이 무서워할 리가 있습니까? 만약에 그래서 내가 수요를 얘기했잖아요. 심판과 저주를 통과하지 않으면 이거는 누가 뭐래도 그거는 교회 수심 다니는 그건 한 성도가 아닙니다. 성도는 성도 다 가야 돼요. 성도 다 가야 돼요. 자기에 있는 처지가 과부라면 이 주께서 주신 맡은 자기의 역할입니다. 할당된 분배받은 자기 사명이에요. 더러운 고아와 과부가 율법에 의하면 세상이 얼마나 추하냐 더러우냐를 그걸 덜 추워내는 기능적 역할가 고아와 과부입니다. 고아와 과부 됐으면 굉장히 기분 나쁘지만 하나님께서 팔자에 숨에 있는 팔자라 하는 것은 기호체계이고 사실은 예수님의 명령이죠. 왜? 기호체제가 아니고 실은 율법체제이기 때문에 주의 복음체제이기 때문에 지금 기호체제는 눈에 보이는 표현형이고 진짜 본질은 세상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만들어진 거예요. 우리는 그걸 알고 있잖아요. 그것만 알면 안 되죠. 내가 귀신인 것도 알아야죠. 그것만 알면 안 되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할 필요 없어요. 열심히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열심히 주어진 대로 하면 돼요. 하고 세상 왜 안 가나? 도착하게 돼 있을 거예요. 너무 시기 볼 필요 없어요. 결국은 이래 사나 저래 사나 결국은 가는 곳은 천국이고
때 되면 죽게 돼 있어요. 예, 살고 싶어서 보약 뭐, 예, 열대면 꼽아 나고, 죽게 되면 죽고, 예, 죽으라고 목 졸라도 안 죽으면 안 죽어요. 그게 자유 아닙니까? 내가 내 인생에 손 떼는 거, 떼도 괜찮은가? 낙하산 내릴 때 어디 이래 내리잖아, 이래. 자기 손 이래 안 하죠? 이래 안 하잖아요. 이래 하잖아요. 그런데 우리 평소에 살아가는, 요래 하는 것은 2천 내지 3천 밖에 안 되고 1천 넣어줍니다. 지금 내가 봐줘가지고. 오늘 봄 들었으니까. 맨날 위에서 사노, 외로워서, 힘들어서 위에서 사노. 그래서 수련할 때 사는 게 무섭다 했죠. 죽는 게 무서운 게 아니고, 죽으면 안 무서워요. 근데, 안 죽기 때문에 죽는 게 무서워지는 게, 그게, 죽는 게 무섭다는 것은 살아가는 순간순간이, 내는 오늘 참 그래도 뭐 해줬고, 또 이거 저는 또 미역국 해줬다고, 또 미역국에 또 하네. 아이고, 무서워라. 미역국하고 매생이국 해줄까? 매생이 안 먹이게. 또 콩나물 오뎅국 해줄까? 내 좋아하는 게 막 나온다. 아니, 성도면서 왜 그렇게 살아요? 성도면서, 예? 그럼 복음 봤어요? 복음 뭐 들었어요? 교회 가나. 교회 주님 계신 거 아닙니다. 편재성이에요, 편재성. 우리는 교회 갈 때는 세마포로 가는 거예요. 안에 귀신이 있다? 저 목사 보지. 안에 목사 오세요. 귀신이 아니야, 지금 살아있어. 벌벌 떨고 있어요. 살아있으니까 벌벌 떠는 거예요. 이 교회 캐야지. 교회에서 나가면 안 되는데, 벌벌 떠, 설교할 때 벌벌 떨어요. 돈 내야 됩니다. 하나하나 확장해야 된다. 벌벌 떨고 있어요. 이거 인간아. 근데, 거의 없는데, 혹시 귀신 만나면, 반갑다 친구예요. 교제하고, 얼싸하고, 예, 서로 소통하고, 사랑하고, 뭐가, 그렇게 성도와 성도끼리 뭐가 그렇게, 예, 가로막는 게 있고, 장벽이 있을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가로막는 게 무슨 장벽이 필요합니까? 딸 이야기 아니지. 진짜, 예, 할 게 아무것도 없어요. 이미 우리는 덤으로 사는 인생이거든요. 이미 네가 살아온 것에 대해 한번 보라. 왜 구원받는데 왜 봅니까? 네 자랑하라게 하는 게 예수님 전도하라고 보내는 거예요. 세마포로서 보내는 거예요. 제목을 또 세마포 하고 싶지. 참아야 그냥 귀신. 우리는 이 땅에서 이미 다져간 거예요. 갔는데 그게 제 이야기 아니고 요한복음 17장에 나와. 예수님이 겟세마네 기도 나온 거예요. 내가 이 세상에 속하지 않은 걸 너희가 아는데, 내가 아는데, 너희가 데려가지 않는 이유는 이 땅에서 네가 진리를 전도하기 위해서 남겨둔 거예요. 지금 남겨둔 거예요. 살려주세요가 아니라, 세상 사람은 살려주세요. 이쪽에서 가려고 하고, 우리는 사도 바울처럼 빨리 가는 게 좋은데, 사도 바울은 그게 고생, 안 죽이는 게 답답한 거예요. 좀 죽여주시면 좋겠는데, 남겨두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너희들 때문에 지금 주께서 나를 안 데리고 가고 있다고 본 겁니다. 회수를 안 하고 있는 거예요. 진짜 이야기하고 죽고 싶다, 정말. 이상하게 이야기를 더 할 게 뭐가 있어요. 항상 후딱 귀신의 자리로, 죄인의 자리로 후딱 들어왔어요. 어떤 것, 후딱 들어와야 되지. 안 들어오게 되면 자기의 귀신인 것을 망각해버리고, 예, 세상과 단짝이 되어가지고, 그것들하고, 그저 웃고, 울고, 덩살 넘고, 예? 북한 핵하니까, 미국 도와준다고, 예, 지금, 여기 놀아나오고 있다, 이 말이죠, 예? 제가 신과 함께라는 마음 같으면 여기 있는 사람들 다 같이 단체 관람하고 싶어요. 신과 함께라는 영화를. 예. 영화 하면 전부 다 한국 영화는 또 지루해서 안 본다 하는 얘기 때문에 제가 보자마자 십자가 마을에 우리 교회 이게 올려놨죠. 올려놨는데 여기에 처사가 나와요. 처사남이 나오는데 이게 뭐냐면 아까 귀신 이 땅에서 활동하는 변호사 귀신 이야기 나오거든요. 물론 이 처사는 착하게 살면 구원받습니다 그런 쪽이지만 야고보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율법을 어기면 다 어기게 된다 이 말은 그러면서 그렇게 2장 10절 해놓고 오늘 본문에서는 뭐라고 되어 있냐 하면은 완전하고 또 그 다음에 뭐가 더 중요한 게 왜 너를 뭐 했다? 자유케 했는 사람 같으면 이것은 네 행동 여하에 따라서 천국 지옥이 탈락 합격이 결정되는 게 아니고 이 땅에서 너는 예수님처럼
과부와 과부처럼 살기 때문에 얼마든지 과부와 과부를 볼 때에 뭘 전한다? 복음을 전할 수 있어요. 야, 니 저 과부인데 니도 과부로 니 도만 밝히지. 그러지 마. 예수를 믿어야 돼. 니가 과부된 것은 니가 세상이 나빴어도 아니고 원래 나쁘지만 너도 맛이 나쁘지만 그것 때문에 과부된 게 아니고 주의 뜻이야. 세상 모든 것은 율법 체제이지 기호 체제 아니야. 라고 아주 자기가 알고 있는 것을 마음껏 퍼볼 수 있다는 이것이 얼마나 즐겁습니까? 이렇게 자유롭고 즐거운 가운데서 주께서 부르실 때까지 세마포로서 그 제바 뒤집어 쓰고 살려야지 왜 합니까? 기도합시다. 하나님의 아버지, 참 구원받았고 누구 이용당했던 세월을 생각하게 되면 참 우리 자신도 그들로 나쁘지만 우리 자신도 나빴습니다. 이제 하늘의 은사 성령이 오고 난 뒤 모든 것이 그것이 악마적인 것을 알아싸우니 우리가 날마다 이 사탄과 싸우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아멘. 좋습니다. 감사합니다.